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찾아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사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믿은 자들이 하늘이여 나를 지으라. 한결은 가든이 와서 나를 지고 그들과 두려워하노라 하나 믿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일조하지 아니하지라.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아가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과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부르러 사울과 제 아들과 산에서 젖을 먹고 사울이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이 산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이 땅 사방으로 보내고 그 갑옷을 아스타로스에게 주고 그 시체를 비싼 성벽이 본받으니 기럇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를 비싼 성벽에 수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다 같이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슬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울의 몰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조건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기 전엔 참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그렇게 행하던 사울이 왕이 된 후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다윗이 그를 대신해서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사울은 자기 생애 끝까지 왕의 노릇을 하고 그 왕권을 이어가기를 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결국 할랄 전쟁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과 또 그의 세 아들이 다 전사함으로써 결국 사울의 왕국이 몰락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도 그 가문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몰락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사울의 가문처럼 몰락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사울의 몰락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들은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울의 몰락을 보면 그 첫째가 사울의 아들들이 죽음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 본래 다윗과 그를 따르던 600명이 함께 참가하기로 했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미움을 받아서 다윗은 후방으로 쫓겨나가고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은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대승을 하죠. 그리고 시글락에 거해 있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엄청 큰 전쟁에서 결국 사울은 패하게 되며 쫓기게 되고 결국 그런 과정에서 사울이 세 아들 전사합니다. 다윗과 그렇게 정말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던 요나단도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은 또 그렇게 또 극심히 사랑하는 관계, 아들과 아버지지만은 그렇게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결국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날에 함께 또 죽는 그런 요나단을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몰락하려면 이제 자식들이 함께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시편 127편 3, 4절에 자식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자식들은 그의 수중의 화살 같은 자들이었어요. 자식은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끊어졌다라는 자체는 몰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또는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므로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 가지고 물은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무당의 입을 통해 가지고 사울의 가문이 몰락할 것에 대한 예언한 그 말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사울의 몰락은 자식들이 셋이 함께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문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식 양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자식도 농사라 그러죠. 자식 농사를 잘해야 된다. 자식 농사 잘하는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 교육이라는 겁니다. 임신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커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분들은 말씀의 양육 중심으로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가 안 하는가가 실천에 옮기느냐 안 옮기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가족과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여러분 아는 대로 또 이제 성경을 해석해 주고 그런 이런 삶,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의 축복이에요. 근데 사울의 가문은 참 요나단 같은 훌륭한 아들이 있었는데 결국 아버지와 하루에 같이 죽는, 그렇게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죽음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쫓기다가 결국 사울도 화살에 맞습니다.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는데요.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경호원이죠. 병기든 자 하게 돼요. 자기를 찔러 죽이라 그래요. 병기든 자는 감히 두려워서 그러지를 못한, 찍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찌할 길이 없어서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그 칼 위에 엎드러져서 그 자살이죠.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놈들한테 이제 농락 당하기보다는 스스로 죽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칼에 이제 찔려서 이제 죽습니다. 그걸 본 병기든 자도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기도 거기에 엎어져서 죽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어요. 이 병기든 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인데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4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죽음에 대해 나오죠. 그가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랬죠. 자기 칼을 빼서 그 위에 엎드러졌어요. 자, 5절에 병기던 자가 사울이 뭘 보고? 죽음을 보고. 사울이 어쨌다는 거죠? 사울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서 그와 함께 어찐다? 죽었다. 이걸 여러분, 사울은 자기 칼에 의지해서 어떻게 됐다? 죽었고 그의 병기던 자도 어떻게 됐다? 요거만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나오는 얘기 돼서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이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과 그 세 아들들 또 병기던 자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사울의 군사가 다 죽어요. 이렇게 이제 사울이 전장에서 정말 군대 장관이라면 정말 멋진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맹한 장군처럼 적군의 손에 죽기보다는 내 스스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사울이 죽었고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 목배임을 당한 사울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13절까지요.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정리하다가 이제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 사울의 목을 어찌죠? 목을 베요. 목을 베서 블레셋 전 지역에 보내죠. 그 갑옷과 함께. 이거는 블레셋의 대승이다라는 겁니다. 왕을 죽였으므로 대승이다. 이렇게 사울은 목뱀을 당한 결국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목이 비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그 시체를 벳산 벽에다가 이제 성벽에다 못을 박았다. 목이 없는 시체를 벽에다가 못 박아 걸어놔서 사람들을 보라.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적인 멸망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죽어서도 시신이 분리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야베스의 거민들이 사울에 대한 그것을 보고 장사들이 밤새도록 애써가지고 그 성벽에 못 박힌 사울의 시신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그 뼈를 장사하고 그리고 7일 금식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선대한 거예요. 사울의 시신이지만은 사울에게 선대함으로 나중에 다윗이 야베스 거민들을 축복을 해요. 너희들이 사울에게 선대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왜 이런 그 다윗이 축복이 임하느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어떻게 몰락했던지 간에 그에게 선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선대했으므로 복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상은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고 시작으로 또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전체가 사울의 세계였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죠. 물론 사무엘이 태어남과 사울에게 안수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락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어제 잘 믿은 것이 쓸데없습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어제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내일도 또 승리하는 하루,
뭘로 승리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는 순종 외에는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